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2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가정의 달 이제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 하면 아이들도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의 시간도 갖는데 한편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날 하면 어린이가 주인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온통 아이들 중심으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이 됐는데 아이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요, 아이들 입이 삐죽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이면 우리 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날은 안 되고 앞에 나와서 찬양도 드리고 함께 하다 보니 선물 받는 것도 소외되는 것 같고 입이 삐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바꿔보자 해서 올해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 주 전에는 온 세대 함께 드리는 예배, 지난주에 2부 예배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3부 예배는 유치부와 초등부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축하해주고, 어린이 주일은 한번 너희들 마음껏 예배 드리고 나서 행복하게 교회에서 놀아라 했더니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관심 있는 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교회에서 노는 날. 그래서 올해 그렇게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밑에서 예배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열심히 뛰어놉니다. 아마 예배 시간에 중간중간 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는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노는 소리입니다. 이 어린이날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또 유치부도 행복한 시간을 갖는데 아이들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너희가 다음 10년, 20년을 이끌어갈 인물이라는 것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첫째 날로 어린이 주일이지만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과 가족이라는 말을 우리는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같은 말 같으면서도 조금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가족이라는 말은 부부가 결혼을 하고 혈연 관계를 통해서 혹은 입양을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의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출발하는 것은 부부죠. 그런데 이와 달리, 이 관계와 달리 가정이라는 말은 가족들이 살아가는 공간, 모여서 사는 공간을 뜻합니다. 조금은 뉘앙스가 다르죠. 가족은 부부를 제외하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내가 한 집의 아들이다. 아이들이 태어났으니 내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형이 있네. 내가 형하고 싶은데 바꿀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가족이란 것은 설정이 되면 그 관계가 이루어지죠. 물론 현대의 가족 개념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1인 가족도 생겨났고 비혼주의로 인해서 다양한 가족 체계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여전히 우리 사고방식에는 부부 중심의 가족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가족 개념은 관계로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좀 다릅니다. 가족은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수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은 천국처럼 너무나 기쁜 곳이 되기도 하고 지옥처럼 너무 힘든 곳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은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의 공간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마음의 병을
만드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가정과 가족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가서라 불리는 말씀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남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가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었던 노래로 원래 술람미 여인을 향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가, 이 맑은 아자의 노래 가자에서요, 아름다운 노래라고 한글로는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던 글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늘 논란이 됐었습니다. 성경 그러면 거룩한 경전인데 남녀 간의 사랑을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한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으로 인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고,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아가서를 성경으로 인정하기는 하나 한 번도 설교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주석이라고 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주석도 별로 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서 별 관심이 없다, 정경으로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성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아가서에 무엇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서에서 말하는 이 가정 이야기,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 함께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가정의 출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긴 한데요, 일어나서 함께 가는 부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 영어로는 이것을 come with us라고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자. 가정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바른 방향을 보고 갈 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남편은 오른쪽으로 가고 아내는 왼쪽으로 가고 자녀들은 뒤로 간다. 그럼 그게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될까요? 성장을 해서 따로 독립하는 것을 떠나서는 가정은 함께하며 한 방향을 바라볼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경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한 방향으로 함께 갈 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야 그곳이 작은 천국이 됩니다. 나는 내 생각은 이러니까 이쪽으로 가고 당신은 저쪽으로 가고 서로 단절이 되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할 때 가정이 되는 겁니다. 공간에 함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자는 것은 한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느냐, 물질을 누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한 마음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공간의 크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작든 크든 그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얼마만큼 아름답게 가꾸어가느냐, 그게 가족이 모여있는 뜰, 가정입니다. 가끔 챙겨서 보는 방송이 있는데요, 교육방송에 나오는 집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방송은 사실 우리가 잘 보지 않는데요, 그 프로에는 다양한 집들을 소개합니다. 리모델링한 집부터 단독주택을 소개하는데, 집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의 삶의 방식, 왜 이런 집을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삶의 방식을 사람들이 나와서 스스럼 없이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집들을 보면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골에 살던 도시에 살던 그들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프로에 나온 사람들 얼굴은 대체적으로 행복해 보입니다. 물론 방송이라서 잠깐 쇼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풍겨져 나오는 인상들이 대체적으로는 편안합니다. 근데 한 번은 굉장히 인상 깊은 집이 나왔습니다. 두 부부가 노부부인데요. 은퇴를 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농막을 지어서 사는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작은 집, 한 7평 남짓한 작은 농막집입니다. 그러자 이 진행자도 건축가인데요. 좀 그게 의아했는지, 아니 이렇게 시골에 작은 집을 만드셨어요. 크게 좀 지으시면 좋았을 텐데. 그러자 그 사연을 얘기하는데요. 원래 서울에서 이 두 부부가 열심히 맞벌이 부부하며 살았답니다.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맞벌이 부부를 하고 20여 년, 거의 30여 년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남편과 아내 서로 얼굴을 보는데 행복한 얼굴이 얼굴에서 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우리가 왜 이러고 살까? 우리가 왜 이렇게 아웅바둥하며 살까?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자녀들도 보기에 부모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까? 아이들에게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이 어떤 가치로 비춰질까?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오랫동안 고민 끝에 조기 은퇴를 하고 카라반을 사서 전 세계 여행을 다녔답니다. 그렇게 1년을 다니는데 처음에는 엄청 싸웠답니다. 조그만 차 안에서 자고 먹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1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그렇게 큰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을 다 정리하고 저 땅끝 해남까지 가서 조그만 농막을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분들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가끔은 얘기한다면 야, 너희 집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화장실에 조그만 욕조 하나 있다고. 야, 이 조그만 집에 욕조 있어? 놀리는 것 같은데도 깔깔깔 웃으면서 행복해하면서 합니다. 가치가 바뀐 것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그 프로에 나오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함께 있어. 오늘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술람미 여인이 처했던 상황에서 불러냅니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가족은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느냐. 바로 그럴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큰 소유, 큰 믿음, 거창한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소박하더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 가족들이 한 방향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들 이런 꿈을 꾸는데요.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늘 방해꾼은 있습니다. 15절에 이 방해꾼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이렇게 함께 열심히 가정을 일구어 가는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온 것이죠. 포도원을 허면 작은 여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필 이때는 언젠가 하면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고대 세계에서 여우라는 존재, 특별히 이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문제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여우는 굉장히 작은 동물로 실제 아마 동물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여우는 한 요만한 강아지 정도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존재도 아니고 늑대처럼 막 사람을
무는 존재도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문제는 일으키다라는 거죠. 와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이 작은 여우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 작은 여우는 액과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즉 과즙이 많은 과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포도를 좋아하는데, 이 포도를 먹기 위해서 울타리를 뛰어넘어 들어온 건지, 근데 대개 보면 뛰어넘기보다는 앞발로 땅을 잘 파는데 땅 동굴 같은 걸 파서 울타리 밑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과일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먼저 먹는답니다. 농사를 지면 새들이 가장 맛있는 과일을 먹죠. 그것처럼 여우가 와서 먹는답니다. 더 큰 문제는 꽃이 열릴 때 그 꽃을 막 꺾어버리고 꽃을 따버리는, 망가뜨리는 일을 여우가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우가 너무 똑똑해서 잘 잡히지도 않고, 또 야생동물에 가까워서 낮에는 동굴에서 자다가 밤에 일어나서 들어오니 이 여우를 여간 잡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별로 안 돼 보이는 이 여우가 들어와서 그 농장을 망가뜨린데 가장 중요한 시기, 꽃을 망가뜨리고 열매를 먹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여우라는 이 동물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여우를 어떨 때 제일 안 좋게 표현하나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구미호죠. 구미호. 꼬리 9개 달린 거. 근데 구미호라는 그 전설의 고향 얘기를 쭉 봐도 마지막에 이게 화가 나서 보복을 하죠. 구미호가 과정에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로 나옵니다. 교활하고 잘 속이고, 이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에 안 들면 확 뒤집어지죠. 그런 존재가 사실 여우입니다. 근데 이 여우가 어디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 가정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망가뜨린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 이득될 것 같은 그 작은 존재가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작은 여우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온 작은 여우는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죄라는 작은 여우입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는데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를 것 같은 것이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남편에게, 또 때로는 아내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죄가 스며들어옵니다. 이 작은 죄가 무엇을 일으키겠는가 하는데,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마음에 조그만 상처기가 나고 때로는 신뢰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그 신뢰관계 작은 것이 어그러지면서 점차적으로 서로 불신을 만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죄가 엄청난 죄를 지으면 우리가 당장 반응이 회개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회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그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가 띄운 인공위성이 폭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도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는데요. 과거에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우주왕복선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1986년에 챌린저호라는 우주왕복선이었습니다. 민간인까지 태워서 전 세계 생중계를 했던 그 챌린저호. 근데 이 우주선이 한참 한 3분 이상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이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스페이스 셔틀 프로젝트가 멈출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죠. 나중에 이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뭐가 이렇게 잘못됐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됐는데요. 그 거대한 우주선이 폭발한 이유는 6mm도 채 되지 않는 작은 고무링 때문이었습니다.
6mm짜리 고무링, 테두리를 이렇게 감싸야 되는데 이 고무링이 영하로 떨어지면 딱딱해지는 경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항상 상온에서만 실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괜찮겠지 했는데, 그날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때문에 이게 경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비행기, 그 엄청나게 큰 우주선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아주 사소하게 들어왔는데 하나님과 혹은 자녀와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을 볼 때, 야, 우리 부모님 왜 이럴까? 남편이나 아내 서로를 볼 때,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사소한 건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관계를 깨뜨리는 거.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을 꺾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작은 여우입니다. 이 작은 여우를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 가족에 들어와 있는 이 죄라는 작은 여우는 도대체 뭘까요? 두 번째, 이 작은 여우는 보통 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울타리 내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할까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이 작은 여우가 돼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고 신뢰를 맺어야 될 때 꽃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열매, 이쯤 열매가 됐으면 참 좋다, 우리 신뢰관계가 잘 됐고, 근데 그때 말이라는 것이 먼저 가장 좋은 열매를 망가뜨리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울타리를 언제 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 말이 들어와서 내가 내뱉는 말 속에 누군가가 다칩니다. 보통 이 말 가운데 가장 사람들의 가족 내에서 꽃을 떨어뜨리는 말은 비난과 경멸의 말들입니다. 비난하는 거. 너 때문에 그래. 네가 하는 건 다 그렇지 뭐. 그런 비난과 경멸의 말이 섞이기 시작하면 먼저는 부부 사이에 사소한 말 때문에 신뢰가 꺾여버리죠. 꽃이 떨어지는 겁니다. 신뢰란 열매를 맺기 전에 그게 먼저 들어와 버리면 이제쯤 괜찮은데, 이제쯤은 괜찮아, 잘 됐어 하는데 그 꽃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는 신뢰의 열매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때쯤에 신뢰의 열매를 작은 여우가 확 먹듯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라지게 만듭니다. 부부관계 보면 아주 엄청난 사건 때문에 보통 싸우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죠. 보통 신혼부부 싸우는 거 치약 짜는 거 갖고 싸우고, 양말 뒤집는 거 갖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뭐 하다가 집안 얘기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고 싸우는 경우 봅니다. 근데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자녀 안에서도 이런 말은 늘 문제가 됩니다. 언제 자녀들이 가장 속상해 할까요? 대체적으로 비교입니다. 비교. 요즘엔 자녀 한 명만 키우는 젊은 부모들이 많아서요, 요즘에는 남들하고 비교하는데, 과거에는 네 형은, 네 동생은 하면서 가족들끼리 자녀들 비교시키면 그게 그렇게 부모와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이 없습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늘 주눅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늘 의기양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교에 하나 더해서 편애까지 갔다. 성경에는 편애 때문에 몰락한 집안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관계를 맺고 우리 정원에, 우리 정원 포도원 잘 만들어서 아름답게 자녀들하고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꽃에서 열매 맺어야 될 때 똑 따버리고, 이제는 과실수 많이 먹어야 될 때 신뢰의 열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작은 여우가 우리 안에 들어왔구나. 이걸 빨리 잡아서 내쫓아야죠. 근데 이때 어떤 반응으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냐면, 작은 여우가 딱 들어와서 말이나 죄로 막 움직일 때 작은 여우 잡겠다고 사람을 먼저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서 내쫓는 게 목적인데 그거 한 마리 잡는다고 농장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우리가 비일비재합니다. 작은 여우가 잡는 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농장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정원, 가정이란 정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우를 잡아야 하는 것이지, 잡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것은 탓하는 겁니다. 내가 그거 잘 해보랬잖아. 울타리 좀 잘 지켜보랬잖아. 못 들어오게 잘 지키라고 했잖아. 너희가 잘못해서 그래 하면서 탓을 만들면 내 말 속에 또 다른 작은 여우가 툭 튀어나와서 농장을 다 망가뜨립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여우가 내가 불러들인 여우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불러들인 여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도원에 꽃이 필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 그거 떨어지지 않도록 여우를 잡아라. 관계의 꽃이 피고 사랑의 꽃이 피어야 될 그때에 우리가 그 여우를 잡아서 건강한, 일어나서 함께 만드는 가정이라는 정원을 만들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에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여우는 누구일까? 아니 무엇일까? 사람을 지목하기보다는 무엇일까? 우리가 깨닫고 그 작은 여우를 잡아서 밖으로 내던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면 늘 행복하고 기쁜 일, 가와만사성 같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겠다,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일어나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 아름다운 정원, 우리가 그 가정의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근데 그때 우리 안에 죄의 모습으로나 아니면 말의 모습으로 들어온 작은 여우들이 관계의 꽃을 꺾어버리기도 하고 잘 맺은 관계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이게 여우가 하는 짓입니다. 제가 그것을 잘 잡아서 빨리 알아서 이것을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 작은 여우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그 존재가 자꾸 우리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뜨리고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또 형제의 관계를 깨뜨리는 작은 여호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그 죄로 인한 하나 때문에 하나님 모든 열매들이 자꾸 망가져가고 있는데, 주님 그 작은 여호를 잡을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것을 잡고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정에서 탓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최초에 만드신 가족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란 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뜰을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일어나 함께 가지 못하고 저 멀찌감치 먼저 가는 가족이 있고, 가기 싫어서 멈춰서 뒤로 돌아서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바로 이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이 가정이라는 뜰을,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부부가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작은 여호인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작은 여호가 들어와서 말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리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찾게 하시되 탓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작은 여호를 잡겠다고 정원의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작은 여호를 찾아내고 잡아 내던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모든 가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